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여서 드려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비와 햇살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개인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드려지는 감사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림으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탈북민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로 인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과 각종 예물을 주님 받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그 의인이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지라도 다함이 없는 샘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요셉의 은총 다윗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 각자의 분깃, 각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오너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업 전체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기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영광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발을 딛는 순간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 치유의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천국 가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세례 요한을 누가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누가 보내셨어요? 별로 안 믿는 분위기인데 세례 요한이 그냥 나 선지자 그러고 등장했어요?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틀렸나요 음정이? 우리 글파 어린이부에서 우리 사랑이 소망의 오녀가 차만 타고 가면 이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뭐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어려운데 애들은 뭐 다 외웠더라고요. 그가 딴따란 따라라라 따란따란 따라라라 뭐 이렇게 음만 기억해요. 부모는 못 부르는데 아이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요한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사명자다,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승만이 마음에 들어, 열정이 마음에 들어, 우리 경환이 이야 의리가 있어 마음에 들어, 우리 재혁이는 아직 멀었어. 시커먼스 안 돼. 그래서 걔 중에 좋은 사람을 이렇게 탁 뽑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50억의 인구 중에 50억이 지금 넘었죠? 그 인구 중에 보람이 마음에 들어. 탁. 미령이 최고야 최고. 마음에 들어. 이렇게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한테는 소망 있어.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가운데 안 뽑힌 사람도 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의 파송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혹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엄마 아빠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신학교 동기 모임을 했는데 11년 만에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화두가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 묻는 게 자녀가 몇이에요. 그래서 둘이라 그랬더니 이야, 그때 옆에가 셋째가 낳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실수해가지고 났다고 기획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터울이 많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저기 이제 수원 쪽에 이제 개척하시는 우리 동기장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사명자라 넷을 낳았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지구는 걱정하지 마세요. 독수리 오영재입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실수로 여러분이 태어나거나 뭐 가족 계획을 잘못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파송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조그만 물건 하나도 여러분 그냥 뚝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 마이크 저절로 생겼나요? 그럼 우연히 생겼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하려고? 소리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여기 사탕이 있어요. 홀스가 있어요. 홀스. 이 사탕은 뭐 하려고 만들어졌어요?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뭐 하려고요? 목을 시원하게 하고 뭐 이렇게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탕을 담는 이 케이스 보세요. 이게 뭐라 그래요? 플라스틱이 뭐야? 하여튼 이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소리 나잖아요. 이 케이스는 어디다 써먹어요? 이걸 국 끓여 먹겠어요? 아니면 이걸 돈으로 바꾸겠습니까? 이 케이스는 뭘 담는 거예요? 사탕을 담는 거잖아요. 홀스를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쑤시개 보세요. 여러분 식당 갔다 오면 어제 갈비탕 먹었는데요. 나오다가 이쑤시개를 했어요. 이쑤시개 통에서 하나를 딱 뽑았습니다. 그 이쑤시개 뭐 하겠어요? 이 사이에 낀 노폐물들을 제거하잖아요. 이쑤시개로 뭐 치아 사이에 구멍 뚫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냥 뭐 이쑤시개는 그 용도에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상대방 눈 찌를 때 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이쑤시개는 이름이 뭐예요? 왜 이쑤시개예요? 이를 쑤시라고 만든 게 이쑤시개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 지금 밟고 있는 거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목적 없이 생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이쑤시개 하나도 이를 쑤시라고 있는 거예요. 목걸이는 뭐 하려고? 목에다가 걸라고. 핸드폰은 뭐 하려고요? 전화하려고. 그 핸드폰은 어디다 넣고 다녀야 돼요? 핸드폰이잖아요. 손에 넣고 다니는데 우리 집에서 하시는 분은 그냥 처박아 놔요. 통화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통화하기 어려운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누워 쉬다가 장난을 쳤어요. 저는 안방에 있고 가족들은 이제 사랑이는 공부한다고 이제 거실에 있고 사랑이 엄마가 그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전화가 울리죠. 그래서 전화를 받아요. 우리 사랑이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배고파요. 그랬더니 어디냐요?
어디냐고요? 그러면서 막 어딘지 맞춰보라고. 선지자가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화하면서 방 안으로 왔더라고요. 막 깔깔깔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왜 통화한지 아세요? 핸드폰인데 핸드폰을 안 받아요. 핸드에 있는 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전화하면 뭐 차 뒤에 있다, 트렁크에 있다, 가방에 있다, 뭐 어딘지 모르겠다, 한번 눌러봐 달라 막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조그만 시계, 티셔츠, 양말, 그리고 반지 같은 이렇게 소소하게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목적 없이 우연히 저절로 태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앉고 있는 의자도 그렇고요. 하물며 우리 만물의 영장들 보세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있다가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파송의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한 자, 너를 만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해서 어떻게 해요? 그 창조한 피조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세 전에 생각하고 파송하셨다 그랬거든요. 온 인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면 그가 나보다 앞서 계셨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가 나보다 앞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들배를 풀기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기 나이를 비교해요.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과거에 Before Abraham was라고 얘기해요. 과거. 과거 알죠? 3인칭 과거 시제 was 3인칭 맞나요? Before Abraham 3인칭이네요. 영어 공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I am 그래요. M은 영원한 현재 시제예요. 과거에도 현재고 오늘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그래요. 있었다가 아니라 있다. 영원토록 오늘 주님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우리는 어제가 was고 오늘이 am이고 내일이 will be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어제도 I am, 오늘도 I am, 내일도 I am인 거예요. 영원토록 현재예요. 과학자들이 그 빛이 굴절하게 되고 빛의 속도가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시간을 역류할 수 있다.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었잖아요. 타임캡슐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우주 뭐예요? 딸이 우주 인터스텔라. 과학자들이 그런 걸 이미 다 이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이나 이론적으로 이미 다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 공부 안 하세요? 과학이 싫으세요? 네, 신앙 교회 와서 무슨 과학 공부냐고요? 파송의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그분의 원대한 지혜로 말미암아서 계획하신 거예요. 알파고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저는 알파고가 무슨 고등학교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알파고 출신에 누가 공부를 잘했나? 바둑을 잘 두나? 아니면 알파고라고 하는 무슨 신인 바둑왕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파고가 뭐예요? 컴퓨터 바둑 프로그래밍이에요? 하여튼 뭐 복잡하잖아요. 뭐 사람의 인지 능력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인간이 우리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몇 번을 이겼죠, 그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만든 연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바둑이라는 이 바둑판 안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따져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전 세계 바둑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 바둑 두는 패턴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경우의 수를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이기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의 바둑 왕들을 다 이겨버리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이 머릿속에서 그런 경우의 수를 만들어 컴퓨터에 집어넣었더니 예측 가능하게 돼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지구촌에 50억이 넘는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지혜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멘. 페이스북에 영상을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영상을 올리는데 사람의 눈이 이렇게 보이더니 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끌어올려가지고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지구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가지고 쭉 나가더니 지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구 속에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또 다시 클로즈업해가 쫙 끌어당겨서 사람 눈 속으로 들어가더니 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뭐 DNA 뭐 DNA 속에 막 더 들어가지고 핵 뭐 이름도 모르는 막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막 쭉 들어가는데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깥으로 나가도 끝이 없고 안으로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대우주, 소우주 그러거든요. 우리 몸을 소우주라 그래요. 작은 우주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주는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 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행위록 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믿겨집니까? 근데 알파고는 바둑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머릿속에 꿰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것도 그 바둑이 얼마나 미묘합니까? 예, 그래서 그걸 다 꿰뚫고 있는데 하물며 이게 사람 뇌가 얼마나요? 축구공만 한가요? 축구공보다 조금 작죠? 예, 머리 큰 사람은 축구공만 할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서, 그리고 사람이 죽는 날까지 그 뇌에 몇 프로를 쓴대요? 10%도 못 써요, 10%도. 근데 이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제가 보진 못했는데, 뇌를 100% 다 쓰는 사람. 그때 막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잖아요. 영화 싫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 누가복음 1장 19를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요. 누가 보냈다고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지혜자들도 주님께서 보내셨대요. 성경은 내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내가 선지자들과 나의 지혜자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채찍질하고 또 죽이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보냈대요. 왜냐하면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보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한 요한복음에 내가 선지자들과 많은 지혜자들을 보냈지나 너희가 채찍질하고 죽였대요.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너희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뭐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 그랬죠. 또 그리고 세례 요한도 파송을 받잖아요. 나 선지자 할래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결정했어요. 태어나서 하는 거 좀 보고 좀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금식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정직한가 안 한가 하나 안 하나 제대로 그걸 테스트한 다음에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만 그러냐? 구약에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1장 뭐예요? 1장 6절인가요?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모태로 생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불렀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러죠.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아셨대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가 복중에 이래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가 맞나요? 이삭 리브가 맞나요? 그 리브가에게 뭐라 그럽니까? 동생이 형을 다스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래요. 그리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광대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보고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앞서 다 보셨고 그걸 다 기록했고 내 말 모르심이 없고 내 안고 일어서 눕고 자는 거 어디로 가는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선지자들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창세 이전부터 언제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일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골로새서 에베소에 다 그게 나오거든요. 창세 이전에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요한복음 전체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봅시다. 본문 읽어봅시다. 7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사도 요한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태어난 다음에 고르고 뽑은 게 아니라고요. 창세 전부터 기획하셨고 모태 생성되기 전부터 기억.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죠. 언제요? 태어난 다음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너는 이쁘고 너는 밉다 이렇게 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다. 이 신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과 지혜자들 누가 보냈대요? 예수님이 보내셨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파송을 받아요. 누가 보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대요. 오늘도 보면 그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대요. 따라서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온 세계 수백 개의 나라 중에 한국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성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분, 나는 여잔데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남잔데 여자로 태어나겠다 하시는 분, 그런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 다니고 이후로부터 주님께 진짜 막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남자로 태어난 거. 아멘? 뭐 이쯤 되면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 성전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욕구가 생긴 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자매들한테 물어봤어요. 난 남자로 태어나서 너무 이래서 좋은데 지금이라도 여자로 태어난 게 불행하지 않니? 남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열이면 열이 다 모여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데. 아멘. 경진아 행복하지? 너 나처럼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아니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의 나의 존재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살이 안 빠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날씬해 보이지 않고 S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장 중심 속에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주셨어요. 아멘. 나는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래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독수리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것처럼 나는 나일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모습일 때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남이 아닌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릴 때 이걸 모르니까 나는 누구 집에 태어나지 못한 거에 원망스럽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에 원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출발과 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고 우연히 어떻게 다니다가 우연히 얼떨결에 글로벌 파이어 교회 왔고 얼떨결에 내가 지금 2016년도 오늘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4절 보겠습니다. 8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왜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라.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뭐 연어라든지 회귀하는 그 생선이란다. 회귀하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생선이 회귀는 못하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 밴쿠버에 있을 때 이게 봄가을로 보면 연어들이 돌아오거든요. 밟혀요, 밟혀. 그리고 막 그 몸에 상처들 보면요, 막 진짜 처참하리만큼 자기들끼리도 그 싸우고요. 또 천적들로부터 곰이나 낚시꾼들한테 낚이고요. 그러면서 그 제일 상류에 올라가 봤거든요.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상류에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알을 까고 부화를 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게 썩은 게 너무 심하니까 다 이제 전부 다 이따만 하거든요. 진짜 커요. 그럼 되게 무거워요. 몇 30kg 이상 나가죠. 그걸로 갈고리 같은 걸 찍어가지고 끄집어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까마귀들이나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쪼아 먹어요. 근데 이게 까마귀 떼가 그냥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따로 부화장도 있고. 그러니까, 야, 진짜 막, 야, 이것만 팔아도 떼부자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왜 저럴까? 왜 그냥 바다에서 넓은데 편한데 살다 그냥 죽으면 되지. 왜 저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낱 미물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났다가 다시 자기 일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난지 상황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서 원래 보내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결국 영원한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든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에서 보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고. 이 화성에서 뭐 지금 물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뭐 또 어느 별에서는 또 뭘 아니 그걸 발견한 걸 안 알리면 나사에 지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뭐든지 건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에 흔적이 있었니 없었니 또 뭐 생명체가 뭐 가능성이 있니 없니 뭐 계속 그러고 있는데 가능성을 얘기하지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뭐예요? 검증된 것만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가설로 계속 세계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제가 왜 전도받고 교회 나온지 아시죠? 저를 전도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도덕 선생님이 아니에요. 너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저를 전도한 분은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진화론을 열심히 강의를 하시고 점심시간까지 다 까먹으면서 점심시간 10분 남겨놓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다 보내고 그 5교시 시작하기 10분 전에 딱 끝내면서 분필을 탁 찍으면서 이건 과학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가설이야. 그러고 나가셨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진화론 때문에 교회를 떠났거든요. 제가. 진화론에 가서 처음에 중학교 가서 과학 시간에 배워가지고 교회 선생님들한테 우리 지역의 태백에서 철암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분방 공부를 하는데 여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메바로 시작해가지고 원숭이로 진화해가지고 네안데르탈인 해가지고 쭉쭉쭉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마 성령 덜 충만했던 분인가 봐요. 설명을 못하고 막 얼굴 뻘개지시면서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말에. 그래서 아유 나는 아메바로부터 시작했나 보다. 우리 선생님 말이 맞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진짜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과학 선생님 전도를 받고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할렐루야. 지금 커보니까 여러분 믿는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과학이 절대 진리예요? 아니면 상대 진리예요? 대부분 상대 진리예요. 모든 법칙이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그 법칙이 과거에는 맞았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았는데 더 높은 차원의 법칙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도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절대 진리였는데 이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맞는 부분적인 진리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거나 더 높은 차원의 진리나 과학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안 맞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그래서 절대 진리는 과학적 절대 진리는 있어요, 없어요? 다 이론이에요. 가설입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청년들, 과학 성적이 나쁘더라도 이 말씀을 꼭 받으세요. 아멘. 근데 19절 읽어봅시다. 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 출발과 그리고 내 종착점을 모르면요 그 종말이 어떻게 되냐? 죄 가운데 죽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서 받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죽는데요. 자 봅시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누구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듣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착하게 살면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 기준이에요? 내가 전에 커피숍에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1년에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얘기 불교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야 교회 갔더니 천국이 있대더라 지옥에 있대더라 그러면서 에이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78순이 된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예요. 설마 천국 있겠어? 지옥 가겠어? 지옥 있겠어? 혹시 있더라도 에이 그러니까 서로가 할아버지들이 다 그러니까 마음을 합쳤어요. 동의했어요. 뭐라고 합친 줄 알아요? 우리가 남한테 해야 안 끼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지옥 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 그렇게 잘 살았잖아. 그러고 얘기를 끝내시더라고요. 그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 기준이고. 그리고 실자 마음 착해도 하나님 나라. 그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고 뭐예요? 자기 생각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 성부, 성자, 성령,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만든 착함, 자기가 만든 의로움, 자기 나름대로 이러면 다른 사람이 해끼치지 않고 잘 산 거고 행복한 거고 천국과 지옥이 뭐가 있어? 없지. 없어. 없는 거 맞죠? 예, 없기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동의하고 그리고 혹 있다 할지라도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살았으니까 지옥은 안 갈 거야. 뭐 그렇게 바람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내 말을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출발과 끝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7장 5절을 봅시다. 7장 5절. 7장 5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려요. 7장 5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다 동생들이에요.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어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또 그래 여러 동생들이 있는데 왜 못 믿었을까요? 한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코 고는 걸 코를 한 번도 안 골았을까요? 예수님 방구 안 끄셨을까요? 예수님 늦잠 잔 적이 없을까요? 예수님 감기 안 걸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겨울 와서 뻘거벗고 동네 애들하고 헤엄치지 않았을까요? 그걸 누가 봐요? 가수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이 갈릴리 총구석에 좀 남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오빠가 메시할 일은 없다고, 형이 메시할 일은 없다고.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7장 1절 읽어보자. 7장 1절 시작. 아멘. 죽이려고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 예수님이 악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니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내 나름대로의 기준의 착감,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미국의 법, 또 뭐 지금 유럽에서는 선진국법이라고 다 좋은 법이에요. 그 선진국이 만든 우리가 모방하려고 하는 그 법이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그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본따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너희들이 옳다고 그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만드는 그 법, 그 사람들에겐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 절대 기준을 다 갖다 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네가 한 거 잘못됐다. 동성연애 잘못됐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냐고. 지금 총신대에서 그렇게 데모하고 있어요. 총신대에서 신학생들이요. 이대는 그렇게 아예 퀴어 축제를 오픈한 지 꽤 오래됐고요. 서울시 한복판에서 지금 또 퀴어 축제를 또 한다고 전 세계에 있는 동성연애자를 다 모으려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또 그걸 국회의원들이 또 지금 유엔 그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반기문 총장이 뭐래? 나는 동성연애 지지한다 그러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 됐다는 건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도 나는 동성연애 지지한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미국에 가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 서울시장이 말했으니까 의미가 있고, 서울시장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서울시장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은 어떠세요? 그 말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왕들이나 아니면 그 대통령이나 온 세계를 제국을 제패하는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는 악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니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 악하다, 선한 건 선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반하듯이 나도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냄을 받았다는 걸 믿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세상의 말과 하나님 말이 있는데 누굴 따르겠어요? 하나님 말을 따르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누구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살겠어요? 우리 자매들은 전부 다 제가 10명 만나면 10명 중에 특히 날씬한 사람들 만났을 때요, 몸이 날씬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살쪘다는 스트레스를 무지 받습니다. 마치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맨날 탑하는 애들이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열등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처럼 이 몸매가 정말 S라인에 막 이게 몸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젓가락 2개거든요. 후 불면 콕 쓰러질 것 같아요. 꺾으면 꺾일 것 같아요. 이쑤시개 부러질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 중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살이 쪄서. 어디요? 그러니까 뭐 여기 살, 뭐 여기 살, 뱃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죠? 정말 웃기죠?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선풍기 아줌마 TV에 나온 적 있잖아요. 젊었을 때 머리가 막 진짜 막 이렇게 성형수술 잘못해가 성형수술 중독이 걸려가지고 선풍기 같아요. 머리도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얼굴이 부어가지고. 근데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젊었을 때 하던 일이 뭔지 아세요? 모델이었어요. 모델이었는데 내가 다른 모델보다 코가 좀 더 오똑했으면 좋겠다. 피부색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가 보톡스하고 또 턱을 좀 깎았으면 좋겠다고 깎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형 중독이 걸린 거예요.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걸 또 부작용을 또 제거한다고 하면서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걷잡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TV에 한참 못 보셨어요? 마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그런 나름대로의 이상한 병에 걸려 있어요. 물질에 관해서도 그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외모에 관해서도 그런 학벌에 관해서도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은 모르면 안 믿게 되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이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알면은 첫 번째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7장 16절 읽읍시다. 16절 시작. 16절 17절 시작.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8장 37절 읽읍시다. 8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결국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거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을 갈 거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내 욕심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마귀 자녀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난 사탄의 자식이 되고 싶어요. 귀신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손 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바른 정체성을 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8장 43절 44절 봅시다. 43절 44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 자,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어떤 길이 되느냐.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너희도 뭘 따라? 너희 아비 마귀가 욕심대로 행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도 뭘 따라 한다고요? 우리도 뭐 따라?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죄된 길인데, 내 욕심, 내 눈에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TV에서 나오는 영화나 뉴스는 대부분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뉴스가 살인의 영을 전파하는 거예요. 뉴스가 비난의 영, 참소의 영을 전파하거든요. 영화는 뭐예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퍼뜨리는 도구거든요. 여러분 영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공허한데 영화를 자꾸 찾는 사람들, 그리고 반면에 정말 간혹 아주 의미 있거나 중요한 영화들은 잘 보지 않고 눈을 즐겁게 하고 육체의 본능을 자극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 마귀가 주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건 뭐냐? 마귀가 주는 욕심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마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어떻게 돼요? 욕심대로 살면 그게 우리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욕심대로 살도록 부추기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먹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이 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아요? 말씀을 행하는. 그래서 오늘 7장에 뭐라고 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영생의 능력을 지금 풀어내게 됩니다. 5장 24절 읽어봅시다. 5장 24절. 5장 24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 얘기를 참 재밌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내 말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그것만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뭐라 하면 조금 있다가,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말을 영접하는 것은,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인 거래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니네가 갈 거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너희를 받아들인 걸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너희를 보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직장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으면 그 영혼을 걷어가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영광을 돌리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이가 10살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내 기준,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누린대요. 근데 영생은 뭐냐? 내세의 능력입니다. 천국을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동기 모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매달 목사님 부부인데 일반 또 사업을 해요. 그 사모님이 사업을 하고 목사님 부부인데 그 사모님이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연말 되면 그냥 통장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근데 요즘은 얼마 들어오냐 그랬더니 2, 3억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뭐 어디 봄, 가을로 뭐 1년에 수차례 여행을 보내준대요. 로마, 유럽, 그리고 유명한 뭐 이렇게 관광지들 있죠? 그것도 뭐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통장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써요. 불행하죠? 여러분 눈에는 불행해 보이죠? 그리고 가면 환전을 할 필요가 없대요. 내리서 공항에 딱 내리면 리무진이 딱 와서 기다린대요. 제 동기 목사님이. 리무진을 딱 타고 가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가잖아요. 스위트룸을 따로 하나씩 준대요. 2개.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어쨌든 따로 하나 주고. 자녀를 데려가면 방을 3개 준대요. 하나를 데려가도. 그리고 뭐든지 앞서. 그리고 물건, 짐을 싸놓으면 알아서 갖다 놓고요. 공항에 가도 알아서 체크인 딱 해주고요. 그 공항 수속을 밟을 때 문이 따로 있대요. 그걸로 들어간대요. 이만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매달 돈이 들어오면요. 그 돈을 전부 다 써버려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몇 천만 원이 들어올 때는 그걸 쓰는데 3일 걸렸대요. 근데 이제 수억이 들어오니까 3일 만에 못 쓰겠더래요. 어떻게 하느냐? 6개월 전에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들어오잖아요. 몇 억이 돈이 들어오니까 6개월 전에 리스트를 써요. 어떻게 이 돈을 쓸 건지.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돈이 몇 천만 원 들어올 때부터 뭘 했느냐? 고아원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고아원을 짓고 고아원에 처음에는 룸을 고치려다 보니까 이 룸을 고치니까 뭐 그거 안 맞으니까 이제 건물을 고치고 건물을 고치다 보니까 옆 건물이랑 안 어울리니까 옆 건물로 고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그 필리핀은 에어컨이 다 내장형이래요. 소리가 막 난대요. 에어컨을 키면. 에어컨도 많지 않은데 키면 소리가 앵하고 굉장히 괴롭대요. 근데 그 마을에 딱 2군데만 외장형 에어컨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는데 지나가다가 그 외장형 에어컨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도왔던 그 고아원에만 외장형 에어컨이 있고요. 그 세운 교회에만 외장형 에어컨이 돼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거 사진 찍으러 온대요. 그리고 가난한 목회자들 성지순례 보내주는 겁니다. 이번에 만났더니 이제는 목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보내야 되겠대요. 가봤더니 카톨릭이나 이런 다른 단체는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이렇게 보낸대요. 성지순례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청소년들, 특히 넌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성지순례를 하고 마지막에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도 달라 그러면 안 준대요. 그거 없다 그런대요. 왜냐하면 이미 6개월 전에 다 하고 후원하죠. 그럼 후원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그걸 다 검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쓰거나 공금횡령하거나 엉뚱한 데 쓰면 후원을 끊는데요.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2년 전에 저보고 성지순례 가라 그랬거든요. 2년 전에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감동되면 연락 준대요. 그걸 2년 전에 제가 받았는데 다른 스케줄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신청을 안 했죠. 다른 동기 목사님 갔다 왔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신청하는 건데. 앞으로는 신청하려고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집을 샀는데 전세값이나 집값이나 똑같대요.
그래서 집을 샀는데 3억 얼마에 이제 조그마한 걸 얻었는데 1억만 현금을 내고 2억은 대출을 받았대요. 그리고 안 갚는데요. 그냥 이자만 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대요. 그리고 그 돈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데 나중에 안 되면 팔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이면 그 2억이라는 돈이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 돕는다는 거죠. 자기 삶의 모토는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래요. 오늘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생각하고 누가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한대요. 일반 그 정부 청사나 혹은 그 유명한 대기업의 이런 거라든지 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르쳐요. 굉장히 탁월하거든. 책도 쓰고 그랬거든요.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그랬던 친구인데 가면 그 강사들이요. 강사비 많이 주는 데만 가요. 적게 주는 데 안 가요. 미리 물어보고. 근데 본인은 다 간대요. 그리고 강의를 막 재밌게 하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만나면 그냥 헤어질 때까지 깔깔깔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강의 중에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대요. 그러면서 강의를 막 재밌게 해서 마음이 딱 열리잖아요. 목사한테 십자가 얘기는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 얘기는 그래도 한번 예의상 해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가 뭐 예수님 얘기하는 게 뭐 어렵냐고. 그럼 막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으니까 해보라고. 그러고는 강의의 50%를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 전도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무조건 거기 오면 4주를 만나줘요. 그 4주 동안 양육한 다음에 지옥교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돈을 바르게 쓰도록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모님도 제 동기인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친구가 없대요. 절친하게 지내는데 돈 달라 그러면 안 줘요.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주고 없다 그래요. 지가 매달 몇천만 원씩 받고 얼마 되면 뭐 억 달을 받는다 그러놓고는 막 간쓸게 다 줄 것처럼 막 진짜 살갑게 대하거든요. 돈 달라 그러면 안 줘요. 네가 친구야 그러고 떠난대요. 그러면 떠나갈 사람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친구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돈 안 줘도 친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우리 아들들이 있거든.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신앙이 별로야. 이렇게 아직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난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에 세례 받으면 아마 세례요한처럼 바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물질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면 허튼 데 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놀라운 특권이 있게 되는데요.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8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8장 29절 3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한대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가만둬야 안 둬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항상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항상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고 싶죠? 그러면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건데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쓰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직원이 하루에 자기 직원 한 사람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을 이렇게 다루잖아요. 은행 규모에 따라 더 많이 수백억을 다루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이게 내 돈인데,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게 되는 거죠. 그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횡령죄가 들려서 감옥에 들어가든지 쫓겨나게 되겠죠. 그 직장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은행원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죠? 직분만 얻어도 굉장히 돈이 보너스에 많이 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구 하나 은행을 보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안정된 직장을 왜요? 이 돈이 이제 남의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관리하고 청지기처럼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거다 생각하는 순간은 그 사람은 오래 못 가겠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겁니다. 이 가정에 보냄받았고, 이 교회에 보냄받았고, 이 나라에 보냄을 받았고, 열방에 또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리고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거의 마지막이죠. 2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대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늘 그 6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내 욕심을 쫓음으로 해서 마귀를 아비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운 거, 가정에서 배운 거를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싸그리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돼요. 남은 인생에 대한, 인생의 방향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에 대한 예수의 말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12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루는 그 전 세계 청년들이 베델교회에 이제 제가 6월 달에 가는데 레딩에 있는 베델교회에 와서 그 세계적인 사역자, 성령의 놀라운 부흥들이 있는 곳에 이제 명문대학 학생들이 자기가 그 학위를 마치거나 중간에 그걸 내려놓고 그 베델교회 있는 슈퍼너처럴 스쿨에 어플라이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웁니다. 그리고 와서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빌 잔슨 목사님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젊은데 남은 생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저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한대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거 알고 싶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럼 빌 잔슨 목사님이 딱 동일한 말씀으로 합니다. 당신이 청년입니까? 아줌마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2제자를 불러놓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려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집에서 도래시키면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도래시키면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로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께 보냄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위험에서 빠져나와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30대가 되기도 전에 초건 죽기도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영생은 내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파송을 받은 우리가 사명은 5년 뒤에 내가 준비한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뒤에 내 삶이 안정되고 결혼하고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낸 다음에 내가 좀 뭔가 안정이 되면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 학생은 캠퍼스에, 학교에, 직장인은 직장과 사업터에, 가장 많이 보내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여기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못 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타이틀이나 직분으로 자꾸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할 일이 제한되고 또 나는 평신도니까 평신도로서 할 일을 제한받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그게 종교입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딜 가든지 나타내는 거예요. 영생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그 영생이라는 게 내세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세의 능력을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나타내니까 열매가 가는 곳마다 맺힐 수밖에 없어요.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늘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정체성이 누가 나를 목사로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누가 나를 그렇게 대우하든 대우해주지 않든 간에 저는 목사로서 행동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해요. 제 친구가 제가 조기축구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니까지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요. 가면요, 제 이름 부르거든요. 철수야 그러거든요. 그리고 화나면요, 너 바꿔, 자리 바꿔, 이리로 가. 그리고 자기들이 골을 못 넣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리고 에이, 그러네. 아이, 좀 힘드네. 이러고 하는데 제가 못 넣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옛사람이 막 부활할 정도로 말을 들어요. 엄청 듣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잘 못 나가니까 외부 사역을 많이 하니까 못 나가니까 큰 경기를 많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골대까지는 잘 가요. 그 마지막 슛 동작에 이제 근력이 딸려가지고 자꾸 골대 바깥으로 차더라고요, 제가. 지금 벌써 3주째 그러고 있더라고요. 1대1 상황에 계속 골대를 바깥으로 차내는 거예요. 그러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면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우리 팀 졌거든요. 이번에도 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뭐 전들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 내가 나 자신이 화가 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목사님이랑 욕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근데 제가 일반 뭐 여행을 가든 혹은 누구 사람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동기들 그러니까 고향 초중고등학교 그 모임에 20년 만에 갔더니 전부 다 술자리를 하더라고요. 술자리.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아니면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이런 자리 있으면 돼? 이런 자리 있어야죠. 예수님 누구의 친구라고요? 죄인의 친구. 세리와 죄인들이 만든 잔치상에 가잖아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제 조기축구에서 1년에 한 번씩 무슨 행사를 하면서 그러면 꼭 술자리에서 하거든요.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가요. 일부러. 심지어는 우리 아들들도 가끔씩 데려갑니다. 데려가서요. 사이다 시켜놓고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도 한잔 하시는데 한번 한잔 하시라 그러고 뭐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사이다 마시고 있어요. 저는 고기를 반찬도 안 먹어요. 고기 열심히 먹거든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 데려가서 열심히 먹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 돈 안 내야 되니까 많이 먹어. 가끔은 제 아내도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가족 파티, 가족들 데려가서 뭐 물어요. 그러면 오래요. 그러면 데려가거든요. 배불리 먹고는 이제 한 잔 탁 취하잖아요. 그때부터 본심을 얘기해요. 자기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을 못하겠고 내 아들, 딸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주던 어떤 집사님, 어느 목사님, 어느 사모님이 그렇게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럼
기회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술 기운에 듣는 거 기억 못할 것 같죠?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정말 어려울 때 저를 찾아옵니다. 조기축구 회원들 가운데 저를 찾아온 사람 꽤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 올 뿐이지 너무 멀대요. 너무 멀대. 근데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꽤 돼요.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처럼 전도하세요? 저는 조기축구 멤버 전도 많이 합니다. 온다고 약속받은 사람마다 지금 손꼽혀요. 입으로만 하는지 몸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온다고 약속한 사람 꽤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상담하겠다고 하신 분도 꽤 되고요. 그 실제로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인을 운동할 때는 내가 같이 운동하는 동료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친구들, 동기들 만나면 동기들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를 대우하든 대우하지 않든 호칭을 불러주든 붙여주지 않든 내가 조기축구에는 조기축구 멤버로서 그리고 동기 모임에는 동기들로서 그리고 어떤 자리든지 가면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승만이 형제가 이제 일하는 곳에서 그 정직원이 아닌 사람 최초로 그 회사 키를 받았대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좋아한대요. 간식 싸우고요. 그리고 왜 싸우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런 막 피식피식대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랬대. 막 이런 피식피식 대는데 좋아한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정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이 승만 형제래요. 그리고 키를 왜 줬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걸 한결같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키를 맡겨도 되겠다고 키를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큰 소리도 기도해야죠. 근데 열매 맺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이, 놀래라. 대드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열매 맺기를 축복해요. 아멘. 회사에 갔는데 유일하게 다니지 얼마 다니고 상관없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조건과 상관없이 키득키득 웃고 아유 교회 다닌대 아유 예수쟁이래 기독교쟁이래 막 비웃는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뭐 끝나고 나서 이제 게임 끝날 때마다 잘했다고 잘했다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그 은행원 국민은행 직원이 있거든요. 돈 많이 버는 국민은행 직원이 저만 보면 목사님 입만 열면 뻥이야. 입만 열면 뻥이야.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그분 칭찬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씩 좋으셔가지고 씩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뭐 이래서 못했고 아이고 뒷발질에도 넣겠네 그것도 못 넣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저는 그냥 계속 칭찬하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냐 아니 긍정적인 축복하는 영향을 끼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가랑비처럼 돼가지고 때가 되면 차요. 그럼 결정적일 때 제가 다쳤을 때 병원에 가니까 막 울어요. 목사님 제가 거의 교회 다닐 뻔했어요. 뭐 이러고 목사님 내가 거의 눈물 쏟을 뻔했어요. 막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공차할 때 어려워지거나 다른 사람 저를 말하면 보호해줘요. 보호해주고 제 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역대 회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저를 편들어줘요. 저한테 가끔씩 좀 어떤 선을 넘어서서 뭐 농담 반 진담 반 하지만 선을 넘었잖아요. 그럼 회장님들이 보호해줘요.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하면서 그러면 숙연해져요 분위기가. 잘 안 그러거든요. 누구 편들고 이렇게 해서 막아줘 이러지 않는데 간혹 그래요. 그럼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럼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죠. 우리 민균 형제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욕을 많이 먹거든요. 우리 민규 형님 욕을 안 먹습니다. 왜냐면 남들 싫어하는 거 하거든요. 골킵 줄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 즐겁게 해주는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여튼 잘 섬기세요. 잘 섬기니까 사람들이 며칠 안 나가면 우리 작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작은 목사님 거기서 작은 목사님 통하거든요. 우리 작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왜 안 오냐고. 그러면 기도 나서 금식한다고 그러면
아, 자기가 금식하지 맨날 다른 사람 금식 시킨다고. 아니, 왜 자꾸 또 그런 식으로 잡냐고. 막 저보고 맨날 그래. 얼마나 직설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제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골을 못 넣으면, 아유, 목사님 기도원 갈 때가 됐나 봐요. 막. 그리고 저 기도원 가요, 진짜. 그냥, 불신자들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기도원 갈 때가 됐나 봐요. 저 기도원 올라가요, 그래. 그래서 몇 번 올라갔잖아요, 제가. 핵심은 여러분이 현재 있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든 세상에서 있는 위치든 학벌이든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 거룩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경험한 영생의 능력, 내가 경험한 내세의 능력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 보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파송한 자리입니다. 아멘. 자녀를 양육하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그죠? 아줌마들끼리 수다 사회 갈 때 남 험담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직장인들 관계 속에서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할 때 교회 안에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다를까? 왜 저 사람 자꾸 손해볼까? 왜 손해보면서도 저렇게 기뻐할까? 아, 왜 입만 열면 나에게 칭찬을 해줄까? 격려해줄까? 이게 빛이 되는 거거든요. 선한 일에 힘쓰라 그러셨어요. 선한 사업에 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의식을 갖게 되면 사물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파송을 받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우연히 얼떨결에 보낸 실수로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 면밀하게 계획하셔서 바로 이 땅 이곳에 이 시점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마음을 영혼 깊숙이 그 목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잠시 후면 다시 설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사랑하는 아들, 딸이 왔다고 기뻐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반가운 모습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파송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다시 주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열방 위에, 특별히 중국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